오늘 이 시간은 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라는 동네, 여기 있죠?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전도를 했죠? 이 지도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했죠? 여기에서, 빌립보에서 했죠?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라는 곳은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마케도니아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북쪽이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있듯이 그리스의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간을 아가야, 남쪽을 고린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라면 가장 큰 성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성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죠? 첫째로는 여자를 만나죠. 어떤 여자? 자주장사, 보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났죠. 그래서 루디아의 후원을 받아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또 누구를 만나죠? 감옥의 간수를 만나죠. 간수의 집을 구원시키고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간수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전도 사역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죠. 난데없이 바울이 나타나서 빌립보에다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 전도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도도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귀족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귀족, 높은 신분을 전도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왜냐?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보다 데살로니가 더 큰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는 도로가 있었어요. 그 도로의 이름은 에그나티아 도로입니다. 에그나티아 도로. 이 에그나티아 도로는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로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역세권이죠. 역세권. 역마다 오피스텔, 상가 엄청나게 잘 되잖아요. 이 당시 역세권은 로마로 가는 도로가 또는 특별히 그 도로에 형성된 도시가 역세권이에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동네가 로마로 가는 엄청난 고속도로 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부자 동네가 데살로니가였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귀족들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따랐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 얼마나 머물렀다고 되어 있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얼마를? 세 안식일이 있었다. 이건 뭔 말이에요? 3주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3주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바울이요, 성경을 13권을 썼거든요. 그 바울이 쓴 첫 번째 성경이 바로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각별했던 곳. 왜? 수많은 헬라인들이, 특별히 귀족들이 자기를 따라주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만 각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보낸 편지고, 그것이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쓴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동네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했고 이 그리스 전도에서 가장 특별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 유대인. 그냥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어디에 들어갔느냐?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유대인들의 교회 회당에.
시나고게라고 하죠. 시나고게. 이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저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저놈의 자식, 우리를 무슨 물로 보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아니, 우리가 미워하는 거 알면서 버지스 회당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저렇게 나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가만히 두지 맙시다.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으러 갔어요. 바울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하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집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급습한 거예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느냐? 바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야손의 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까? 바울은 녹색 옷 입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야손이에요. 이 사람은 자다가 날벼락 맞은 거죠. 그냥 바울의 그 일행을 자기 집에 그냥 머물게 해줬을 뿐인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닥쳐가지고 바울 어딨어? 바울 끌어내!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 너도 똑같은 놈이야!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저는 단지 저 사람의 말이 좋아서 저희 집에 잠시 머물고 식사 대접하고 쉬게 해줬을 뿐입니다. 저는 저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잘하듯이.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손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가 차잖아요. 저놈이 우리가 지금 물로 보이나 보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나 보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야손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그 데살로니가 관청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읍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뭡니까? 뭐 시장 또는 뭡니까? 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 끌고 가지고 여보시오, 당신들 지금 이 도시를 제대로 다스리고 있어! 막 이러는 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 사람이 이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원흉을 집에다 데리고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이 야손이란 놈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읍장이 그 야손을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얘기해 보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두 가지 제목을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제목은 이 야손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 뭘 어지럽게 했다?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근데 이 읍장이 요 며칠 사이에 데살로니가가 소란스러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상하다. 저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데살로니가에 소란스러운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읍장이 뭐라 그래요? 그거 사실입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여봐, 우리 동네에 뭐 일이 있어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유대인들만 바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상하다, 큰일 났다. 아니요, 저 야손과 그의 일행들 또 하나 죄가 있어. 뭐가 있는지 아시오? 하면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다 죄가 되는 맞는키. 북한에서는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욕했다 이러면은 다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꾸겨지지도 않는다 그러더래요. 김정은이 얼굴이 꾸겨질까봐. 그래서 맞는 키와 같이 모든 사람이 갖다 붙일 수 있는 죄명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의 명을 거역했다? 가이사의 명을.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황제의 명을 거역한 사람입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읍장이 깜짝 놀랐겠죠. 왜? 황제는 겁을 내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보니까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말에는 움찔한 거죠. 왜? 황제에게 잘못 보이면은 읍장 목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야, 사실이야? 저 야손이 황제 욕을 했단 말이야? 야손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 황제 욕을 했단 말이야? 막 웅성웅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야손과 그의 일행을 그냥 풀어주면 나중에 화근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읍장과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야손과 그의 나머지에게 뭐를 받고? 보석금
돈을 받고 풀어줬어요. 혹시라도 문제 삼으면 이렇게 해서 보냈다라고, 또 돈 좋아하니까 이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야손의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로는 야손과 그의 일행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읍장들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를 않았답니다. 근데 두 번째 말,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라는 말에는 읍장이 움찔한 거예요. 괜히 그게 사실이면은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근데 그 말에 대해서는 그냥 풀어주면은 안 되니까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소란의 원인은 야손입니까? 바울입니까? 예? 야손입니까? 바울입니까? 예, 대답들을 해보세요. 점심시간에 꿀이 나왔습니까? 야손이 아니고 바울이죠. 그런데 지금 욕은 누가 먹고 있어요? 야손이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바울은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바울이요, 빌립보에서도 어디 갇혀 있다 왔어요? 예?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어디 갇혀 있다 왔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왔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이 데살로니가, 자, 아까 빌립보는 촌동네고 데살로니가는 서울과 같이 큰 동네입니다. 여기 와서도 잡혀 감옥 들어갔다. 제가 바울이라면 더 이상 전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가는 데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질을 당하니 내가 전도하겠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와서는 신기하게도 대타가 있는 거예요. 대타가. 감옥에 가도 내 대신 갈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요, 사람이요, 장사가 없어요. 고난이 자꾸 닥치면은 낙심이 돼요. 목사도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고난이 연거푸 일어나면 낙심이 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절대 우리 배궁기지 않고요, 절대 우리 고난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은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대타가 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야손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야손이 감옥에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야손이 신뢰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 야손이 나쁜 놈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읍장들은 유대인들의 말을, 그것도 무리를 지어서 위세를 과시하는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 거예요. 누구? 이 야손. 보석금을 냈다는 걸 보니까 부장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읍장이라면 그 동네의 최고 리더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근데 그 사람이 인정할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서울과 같이 큰 동네라고. 20만 명이 살았대요. 데살로니가가. 20만 명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다. 3000년 전에 20만 명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서울과 같은 이런 메갈로시티와 같은 큰 도시에, 그냥 작은 도시도 아니고 시장이 알 정도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야손이 그만큼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야손이 신뢰를 못 받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을 찾아서라도 잡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유대인들은 지금 야손을 감옥에 갖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을 해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저 야손을 감옥에 가더라 그러면, 저 바울, 야손 말고 바울을 잡아오게 하시오, 이렇게 하겠죠. 야손이 신뢰받지 못하면 바울도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손이 신뢰를 받으니까 바울에게는 아예 피해조차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야손이 그만큼 바울의 방패막이를 잘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린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도 이 야손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내에 이 야손과 같은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과거에요,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분을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교회 교인이 다른 교회에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사람하고 같이 온 거예요. 저희 시골 교회를. 근데 저희 시골 교회가 엄청 컸거든요. 지금도 진해에서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시골 교회 관리하시는 여집사님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 여집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신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축사 기도를 해야 되니까 좀 지하에 가서 기도하게 해달라. 근데 저희 여집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하에서 막 때려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남편이 어떤 회사의 노동조합에 조합원인 거예요. 그 노동조합 식구들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조사를 다 해봤죠. 그 죽인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축사 기도를,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한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게끔 허락한 사람, 그 관리 여집사님도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죠. 방송국에서 왔었어요. 그 노동자비 얼마나 강한지. 근데요, 그 장로님이 한 8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아무리 불러 나오지 마십시오 하고는 장로님들이 8분이 손을 꽉 잡고는 그 노동자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침을 뱉고 오만 짓을 다 했어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최초로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침 맞고 인터뷰 다 했어요. 자기 얼굴 다 빨렸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일이 깨끗이 처리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 저 장로님은 저럴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다 동네 유지들이거든요. 동네 다 인정만.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그 장로님 보면 아이고 장로님 약국하는 분도 계시고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보일러 놔주는 분도 계시고 오만 분들이 다 장로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시골 교회들은 다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구 욕을 할까요? 그 노동자 욕을 하는 거예요. 왜 남의 동네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데모를 못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왜 우리 그 장로님들, 그 좋은 장로님들 다니는 교회를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는 그 노동자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교회에서 그 다 보상 처리를 다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우리 장로님들 좋은 장로님.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걸 그때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이런 야손과 같은 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장로님들이 무슨 죄입니까? 사회적으로 동망 있고 돈 많고 지식 있고 존경받는 분이 그 데모하는 사람들 앞에서 손잡고 거기서 무슨 죄인이라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 오만 쌍욕을 당하고 누구 목사 어디 있어 이러는데 자기들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있고 방송국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얼굴이 전국에 다 팔리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 예 저희 교회가 불미스러워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 그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왜 그 장로님들 욕을 하느냐 이 교회 왜 욕을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이후로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그때 당시 교인이 300명이었는데 지금 저희 시골교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때 대처를 참 잘했던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는 야손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야손과 같은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너무 세상이 개인주의화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면 사과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되면 하지만 내가 이익이 안 되면 안 해요. 그건 둘째 치고라도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왜 사과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잘못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어디다 내놔도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 중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남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나서주고 계십니까? 길거리 누가 쓰러져 있다. 아유 내 바쁜데 가야지. 그러지 않으십니까? 누가 싸우고 있다. 그거 말려주려고 한번 해봤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때 좀 증인 좀 서주시면 안 돼요? 아유 제가 바빴어요.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우리들도 야손과 같이 나서기보다는 그냥 내가 해야 될 도리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님의 교회는 욕을 먹습니다. 지금 왜 주님의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방패막이들이 없는 거예요. 다 오픈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갖다 바치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있다 그러면 나 다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서로가 합의하고 서로 용납하고 넘어갈 일을 합의하기도 전에 그게 세상에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야손과 같은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나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나만 잘한다고 잘 됩니까? 내 아내가 잘못하면 집안 돈 다 갖다 씁니다. 요즘에 쇼핑몰 가보십시오.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들이 와서 다 맛있는 거 먹고 있고, 남편분들 참 죽으라고 일하면 여자분들이 많이들 써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남자들이 불쌍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남녀는 열심히 일을 해도 아내가 줄줄 쓰고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들이 알뜰살뜰히 살림하면은 남자들이 밖에서 노름 한번 하고 뭐 집무서 날려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부가 잘한다 손 치더라도 자녀가 속을 썩이면은 그거 참 감당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잘해야 되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잘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세상을 치유하는 자. 내가 내 아내의 우울증을 방치하고 내가 내 자녀들의 방황과 비행을 방치하면 결국 그 피해는 나한테 돌아와요. 내가 나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남편 저리가 놔둬야지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돼서 다 같이 망하는 세상이 돼 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요. 내 남편의 문제가 내 문제고요. 내 부모님의 문제가 내 문제고, 내 형님의, 내 교인의, 내 이웃의, 내 직장 동료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야손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면 나도 건강한 거예요. 우리 모두 야손과 같이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그들 앞에서 대신 그 침뱉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공동체를 세우고 내 주변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요즘 야손과 같은 사람이 없느냐? 세속화됐기 때문이에요. 성도들도 옛날과 구별되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다. 그러니까는 뭐 저 사람이 그렇게 존경받고 신뢰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는 부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교회가 세워놓은 문화 아니에요. 지켜야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얼마나 좋은 문화입니까? 이거는 문화가 아니죠. 이거는 법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주일 껴서 해외여행 가는데 한두 번쯤 어때? 뭐 요즘에 술 안 먹는 사람 뭐 있어? 나도 마셔도 되지. 뭐 담배 내가 못 끊겠는데 뭐 그냥 뭐 알아서 피지 뭐. 요즘 다 바람 피우는데 뭐 어때? 세상 사람들 보면서 뭐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도 그러면 어때?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살면은 내가 편하죠. 내가 드러나지도 않으니까. 근데 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절대 내 자신을 좋게 봐주지 않는 거예요. 너도 나랑 똑같았잖아. 근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근데 네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네가 신뢰받을 만하고? 네가 더 좋다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친척들 모임에 갔을 때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고 토요일날 밤에 오는 거예요. 그럼 욕을 먹죠. 저러면 교회가 최고냐?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이렇게 해요. 또 술자리 가서 술 한잔 해. 그러면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또는 몸이 안 좋아서 못 먹습니다. 그러면 참 고지식하네 저 사람. 그래가지고 회사 생활 하겠어? 이런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오만 나쁜 짓 해도 저는 죄송합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참 저 사람 고지식하네. 저래가 사회생활 하겠어? 이런 얘기 든다. 평소에는 그런 얘기 그렇게 하면 욕을 먹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뢰받는 표시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엄청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냐면은 고참이 딱 찍어주는 거예요. 너는 저 상병하고만 근무 나가. 그 사람 맨날 때리는 담당이 그 사람이거든요.
야간 근무를 맨날 때립니다. 너 오늘 이랬지 때리고. 그날 맞아야 될 걸 그 야간 근무 때 다 맞는 거예요. 얼굴만 빼고 다 때려요. 왜? 얼굴 때리면 안 되니까. 오만 대 다, 몸에 멍이 막 빠따 때리고 막 가슴 때리고. 근데 그 상병이 주먹으로 제 가슴을 때리다가 겨울에 입는 외투, 야상이죠. 그 단추를 때린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여기가 뻘개지더만은 퉁퉁 부어오른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이, 꽃이다, 저놈 자식. 저보다 어린 놈이에요, 그놈이.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그 155mm 자주포, 제가 얼마나 억울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155mm 자주포는요, 전화기가 있어요. 이렇게 전기로 돌려서 하는 수동 전화기가. 근데 그걸 돌리면 전기가 발생을 해요. 그걸 잡고 있으면 찌릿한단 말이에요. 그 이등병이 오면은 통과 의뢰예요. 그걸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거 놓으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딱 갔는데, 야, 이거 잡아, 그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찌릿하는 거 놔버렸죠. 이거 놓으면 너 열대 맞는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안 놨죠. 그거 끝까지 잡고 있었어요. 그래, 그걸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상병이 그걸 잡으라 그랬대, 이등병 때. 그러니까 계속 놔트래요. 그러니까 그 고참들이 나중에 뭐랬는지 압니까? 너 이거 잡고 있을 때리다 안 되니까 너 이거 잡을래? 옷 벗을래? 그러니까 그 상병이 뭐랬는지 압니까? 울면서 옷 벗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뭐라 그러죠? 군대 찌질이를 고문관이라고 그러죠. 고문관이었어요. 근데 계급이 최고라고 지가 상병 되니까 지 고문관 때 생각 못하고 오는 애들마다 족족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딱 때리는데 야상 단추를 때려가 주먹이 퉁퉁 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관 치고 가니까 고참들이 보고는 야 너 왜 이리 너 왜 이러니까. 군대에서 상병은 모든 길은 상병을 통하거든요. 상병이 고참들 말 들어서 다 밑에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참들은 상병이 다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너 먼저서 다쳤다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왜 이래 그래서 예 김상병님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참 내가 참 미치고 환장을 내 때리다 그랬는데 고참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너 오늘부터 이 김상병님 밥 타다 줘 알았지? 제가 쟤 때리다가 다친 놈 밥 타다 줬다니까요. 근데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압니까? 그렇게 맞으면서 교회 다니는 전데 어느 날 저녁 예배를 가려고 그러는데 고참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올 때 OS 3박스 갖고 와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초코파이가 없고 OS만 있었어요. 아 오늘도 나를 울가 먹는구나. 그래서 군대에는 OS가 많으니까 그래서 군종병한테 얘기해서 OS 3박스만 달래 3박스 가져갔죠. 내 음반에 딱 들어가니까 2개씩 나눠줘. 그러니까 2개씩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저는 노래를 아는 게 없는데요. 전 세상 노래를 모르거든요. 한 번은 노래 부르려고 해서 사랑으로를 불렀더만 다시는 노래하지 말래요. 찬송가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노래를 저는 노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나 자유 얻었네 이런 걸 불렀어요. 그러니까 고참이 다 박수 쳐 그러는 거예요. 다 박수 치는 거예요. 나를 또 어떻게 때리려고 저 짓을 하나 그래 박수 치면서 막 불렀는데 딱 부르고 나니까 그 고참이 다시는 박희재 건들면은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한 대도 맞질 않았습니다. 그게 일병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한 명씩 두 명씩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희재야 사실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저 때린 고참 있죠? 저를 찾아와가지고 희재야 내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데 어떡해? 제가 속으로 아이 꽃이다 그랬는데 제가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김상병님 여자애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동대문 깡패였는데 여자친구가 자꾸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쟤 때 미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떡하냐. 저 동기인데 한 살 많은 동대문 깡패였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면회를 오는. 그래서 제가 상담자가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리타분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매주일마다 놀러 안 가 교회 온다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나쁜 짓 안 한다고. 근데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야손이 되는 거예요. 신뢰를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예요. 또 믿음은 우리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분명히 저 사람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불평불만인데 불평불만 안 하고 안 굶어 죽는다. 믿음이 있네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개인주의화돼서 내가 잘못 아닌데 뭐 하고 가버리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신뢰를 못 쌓으면 하나님이 욕을 먹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 이렇게 욕을 먹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야손이 되어서 우리 주세움교회를 빛내고, 저 사람 보니까 주세움교회는 좋은 교회네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 손가락질 당했던 야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회 유지고 인정받던 야손이 손가락질을 당해요. 억울하죠. 근데 한 가지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필이면 왜 야손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야손이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야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야손을 유대어로, 히브리어로 부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예수가 됩니다. 야손의 히브리어 발음은 예수예요. 사울은 유대 히브리어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어 발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리스 말로 부르면 야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이겁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에 나의 친척 누기오와 누구? 야손.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로마서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야손이 누구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야손이 바울의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장 위태한 그 순간에 야손이 짜잔 나타나서 바울을 도와준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물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엘리야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리야야 힘들지? 힘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시죠? 나만 교회 오고 나만 술 안 먹고 나만 착한 일하고 나만 피해보니까 힘드시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손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 야손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인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무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야손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만 가능합니까? 야손처럼 사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야손에게 야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에게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야손에게 야손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나타나 도와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역사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야손이 됩시다. 예수가 여호수아, 예수 여호수아 야손 호세아 다 같은 발음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가 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예수를 보내줘서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야손이 되어서 신뢰를 받고 우리 주변 사람을 지킴으로 우리도 다른 야손들에게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비전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는 혼자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축복은 혼자 못 받아요. 은혜는 혼자 못 받아요. 교회에서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골교회 그 장로님들이 침뱉음을 당하고 목사님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켰더니 교회가 300명에서 1000명이 됐어요. 지금 1000명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만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함께 애쓰고 노력할 때 나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 비전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읍시다. 섬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던 야손이 자기 이름 예수처럼 대신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야손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야손과 같이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균이 바탕화면에 하나님